할렐루야. 2월 13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길 걸어갈 때에 동행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일 평안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넓고 평안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아쉬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든 처소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할 줄을 몰랐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전도자의 사명을 잊고 살았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 앞에 굴복하며 죄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러 나아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고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철저한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두렵고 어려운 세상에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며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은성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은성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권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전국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공급되기를 원하오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며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관련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을 정직하고 지혜 있게 대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로 성장하여 온 세상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김현종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복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을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오며 말씀을 증거할 때 신령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보 기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가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원치 않는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간증하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성교회의 모든 성도가 신령한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금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들릴지어다 영원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왕께 만세. 저는 이 가사만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장면들을 막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연일 5만 명씩 나오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 모든 만세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계를 극복해야 복을 지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또 부속실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계올림픽 보시지요? 지난주에 올림픽 영상을 보다가 어느 날은 쇼트트랙 500m인가요? 1000m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겼는데 줄줄이 실격을 당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요. 거기 있었으면 그냥 콱 이렇게 했을 텐데 선수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 경기들을 보니까 그래도 선수들은 역시 선수더라고요. 마음을 잘 가다듬고 특별히 황대현 선수가 1500m지요. 거기서 금메달 땄을 때는 저도 마음이 울컥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고 한계를 넘어서 그 자리까지 가고 끝까지 승리할 때 거기서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신앙에서 저 금메달 따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선수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한계들을 극복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보니까 한계가 선수 자신의 한계도 있지만 심판이 한계더라고요. 이 한계가 외적으로도 오는 거예요. 이 한계는 내적, 외적, 우리의 사방팔방에서 한계가 찾아올 수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딱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전의 이삭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온 복을 간직하고 이제 그 복을 이어왔다면 이 부분에서는요 이삭이 가진 한계를 보여줘요. 이 한계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리고 이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우리도 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으라, 극복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하며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전반전까지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 끝날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씀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을 어떻게 맺게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난주에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툰 사건 이후에 갑자기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에서가 이제 해쪽 속 그 당시에 가나안 지방보다 조금 위쪽 지역에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뛰어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이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왔어요. 딱 요 시간쯤 되면은 매주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알람이 아니실까 그래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이요 가나안 지역까지 내려와서 살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에서가요 동시에 2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조금 특이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랑 함께 살면서 하갈 때문에 아들을 하나 낳기도 하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하기는 했어요. 에서가 에이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조금 없지만 그 아버지 이삭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할 때에는 여러분 그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여인을 택하여서 온 사람이 리브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요 평생 리브가 한 사람만 보며 살았는데 지금 에서는요 2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도 좋아야 되지만요 가문과 가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에는 특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결혼 예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갑절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가문과 가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나라도 정략 결혼하면 그 나라와 나라가 하나 평화조약 맺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 가문과 가문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결혼이 에서가 경솔하게 택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면 이제 에서를 야단치며 가르쳐야 됐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삭은 그러한 모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 신앙의 부모는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또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될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하는 거 사냥해서 고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신선한 고기로 내게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늘 즐기던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마. 이렇게 축복의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삭의 나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삭이 몇 살일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몇 살입니까? 20년 지났어요. 60세죠, 60세. 그리고 지금 그때 낳은 아들인 에서가 몇 살입니까? 40세,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살. 100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이후에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이 지나진 않고요. 100살에서 110살 사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죽는다고요? 180세. 그럼 지금 100살이라고 치면 몇 년 더 삽니까? 80년.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한참. 근데 지금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현대의학으로 설명하자면 아마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아니면 이삭에게 당뇨가 있었다면 좀 합병증으로 눈이 안 좋았거나, 그래서 눈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이삭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이삭의 마음속에요, 지금 자기의 나이듦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을 낮추고 비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3대 거짓말 뭔지 아시죠? 노인이 일찍 죽어야지. 두 번째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세 번째는 장사치가 이거 다 손해보고 판다. 이게 3대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요, 지금 내가 늙어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자기의 인생을 보지 못하고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낮추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늘 육신의 약함,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육신의 약함은 뭐를 가져오냐면요, 몸이 약하면 신앙이 약해져요. 이 나이듦과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약함으로요, 신앙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이삭이 지금 자기의 눈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바빠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침체기의 한계를 극복할 때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교회는요, 은퇴하신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교회 할 일도 없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을 있는 모양대로 쓰십니다.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늙어서는 늙어서대로, 그 모양대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내 건 다 옛날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섬긴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그것도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됩시다. 끝까지 믿음의 힘을 낼 때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첫 번째 한계와 또 그 한계의 극복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신앙의 좌절, 이 신앙의 좌절들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영적 침체기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삭의 축복이 이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식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양대로 축복해요. 근데 이삭은 지금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누구만 불렀어요? 에서만 불렀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해쪽 속 여인과 결혼해서 근심을 주었던 에서였는데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함께 귓속말했어요. 내가 너만 축복할게.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 그럼 먹고 축복할게. 이래서 이삭이 에서와 가까워지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반작용이 일어나죠. 리브가는 누구와? 야곱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묘한 편가르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과 이쪽 편이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자, 이제 이삭과 에서, 야곱과 리브가, 이 사이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보이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자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자식이라는 한계는 관계의 한계가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 편애라는 한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늘 자식들의 취업, 군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취업과 군대든 하여튼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공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고 어딘가로 기울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쏟아지죠. 그래서 이 편애라는 것, 어디로 편가르기, 갈라짐, 기울어짐은요, 복을 간직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삭의 가정 가운데 보이는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에서라는 자기의 최고 사랑 큰아들,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틀어져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울어짐의 사태가 심각했어요. 자, 이삭은요, 사실 지금 에서를 축복하지만 원래는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난주에 리브가가 이 복중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묻는데 자기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물어봤잖아요. 이삭이 물어보고 이삭이 응답받았는데 받은 응답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이삭은 아는 거예요. 아, 동생이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에서를 축복했어요. 왜? 에서가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삭은 말씀대로 축복했습니까? 마음대로 축복했습니까? 마음대로 축복했어요. 이삭이 가지는 한계는 뭐냐면 마음이 말씀보다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면요, 우리의 마음이 앞장서면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말씀보다 늘 앞서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그릇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간직할 수가 없고 그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중심을 잃으면요, 거기서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편가름이라는 것이 정확히 반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반을 갈러도 문제예요. 그건 일단 갈라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가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근데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것이든 내가 일부러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일부러 멀리 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 혹은 말씀보다 내 마음이 너무 뒤쳐져 있는 이러한 한계들을 다 극복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두 번째 교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보다 마음이 앞서는 한계를 극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요, 무엇을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무엇을 너무 싫어해서 말씀보다 앞서는 마음인지, 아니면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마음인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앞서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말씀이 앞서는, 예수님이 앞서는 인생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한계를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의 한계는 욕심과 무분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한계에는 욕심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살아갈 날이 80년 남았어요. 아직 죽을 날이 한참 남은 거예요. 인생에 180년 중에 100살 살았으면 반 산 거죠. 아직 청년이지만 눈에 안 좋음이 온 거예요. 이삭은 지금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별미, 내가 늘 먹고 싶은 것, 먹었던 것, 그것도요, 특별한 메뉴를 주문해요. 네가 갓 잡은 고기를 요리해서 와라.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는 육류를 잘 저장할 수 없으니까 오래 두면 냄새나고 먹기가 힘든데, 그렇지만 갓 잡은 신선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그것을 먹고 싶은 거죠.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래요. 아버지는 먹지 않아도 축복할 것 같아요. 그거 없어도 먼저 축복하고, 너에게 축복하고,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축복하고, 그리고 힘이 다하면 먹지 못하더라도 그래, 고맙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삭은 네가 나가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먼저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의 한계에서 지금 이 음식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먹고 싶은 그러한 식탐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죽은 모가 때깔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도요,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죽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성경이 이야기하는 7가지 죄악, 7거지악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그리고 식탐이 있어요. 색욕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욕심의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늘 욕심을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복합적이거든요.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육신도 약하고 욕심도 있고 또 마음도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한 구절 읽었는데 야곱의 축복, 창세기 48장 15에서 16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럼 야곱은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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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에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축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축복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근데 이삭은요, 축복의 주체,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지 않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의 주체를 바꾸는 무분별의 삶이 시작된 거죠. 이삭의 삶도 그래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의 인생 이제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들은 180년이지만 100년 살아놓고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판단하니까요, 성급하게 에서를 불러 하나님의 복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이 복을 가져다가 넣어줄 테니까 음식 만들어 와. 음식 만들어 오면 이건 네 거야. 이렇게 은밀한 계약을 에서 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행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별을 잃어버렸을 때, 방탕하게 욕심에 살 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를 따라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이것만이 욕심과 무분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막과 조금 다르니까 헷갈리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과 무분별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계승자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도요, 연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이삭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욕심에 넘어지고 이끌림에 넘어지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 이삭이라도 복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고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끌림과 영적인 무분별과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합니다.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좌절이 찾아온다면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예수님을 꼭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노력, 진리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이 있고 영적인 분별이 떨어졌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내게 주신 모든 복, 그 은혜들을 간직함으로 이 한 주간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의 그릇을 기울어뜨려 다 쏟아내지 못하는, 다 쏟아붓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극복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알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부터 4부까지 30%의 인원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운동 계속해서 8,000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8,000번째 기도상 함께 축복했고요. 또 4부 예배 시에 최다 기도상 축복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또 가정에서의 기도 후에는 기도 확인표를 제출해서 우리 1만 시간 꼭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EBS가 개강합니다. 주보 사이에 이렇게 안내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은성 바이블 스쿨 이제 2022학년도 1학기가 개강되는 거예요. 안에 보면 6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청년부 제자 양육반은 청년부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의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또 원하시는 대로 시간에 가하신 대로 신청서에다 이름 연락처 쓰시고 또
수강 신청에 동그라미 쳐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각 반별로 교재 대금이 있을 거예요. 한 1만 원 정도의 신청비가 있을 텐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1인당 최대 2과목까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신청하셔도 되지만 다 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원하시면 2개까지 아니면 하나씩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도하는 1:1 양육자반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8명까지만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른 반은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함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1년 기부금 연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또 특별 새벽기도회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개학 때가 되면 한 학년이 올라가는 새로운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 기도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기도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의 주차 봉사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병임 권사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되는 박주담 청년, 군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요?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오늘 모자 쓰고 왔어요. 우리 잘 다녀오라고 축복의 박수 해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좀 이따 기도할게요. 네. 그리고 해외 유학 또 연수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수한 청년이 해외 연수를 1년 동안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직 성령, 오직 예수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며 삽시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이길 받으소서. 이스라엘
나가실 때 우리 인사하면서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를 넘어 주님 주신 복을 간직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후히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과 목장과 신방의 모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 주신 복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않은 인생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급하여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생업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5만 명씩 나오며 코로나의 확산 중에 많은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확진되고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또 개인 검사로 조심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자녀와 모든 사업장마다 보호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병과 모든 마음의 갈라짐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목장을 개강하고 1만 시간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EBS와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장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 믿음과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 군에 입대하는 우리 박주담 청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입대하여서 제대할 때까지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꿈과 계획과 비전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받는 군생활의 모든 시간들이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 예수님의 진리로 그 한계를 넘어 주님의 복을 간직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과 생업 위에 우리 은성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선교지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환우들과 새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